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단어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뺀다면은 그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을 기원하는 것을 기복이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등에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기복신앙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또 생각이 깊은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가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갈수록 부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기복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신앙생활, 불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많은 재물을 얻는 거,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출세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로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풍요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수도생활과 기도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또 많은 승려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사주팔자를 봐주고 또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교가 부패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성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도 기복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이나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이나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이것이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 가치 중에서 그 안에 중심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복과 직결이 됩니다. 불교에서 이해하는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종교를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복은 으뜸가는 그 가르침을 깨달아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참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불교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듣게 되면은 혼동됩니다. 이거 기독교하고 과연 이게 뭐가 다른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킵니다. 또 기독교에서 참 복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갖지를 못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불교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고 불교로 떠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불교에서 이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것이 참된 종교구나. 이 마음의 평안함이 이 불교에는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야 내가 진리를 찾았다
그러면서 불교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믿는 자의 참 평안과 안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식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스스로 또 교회는 반성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불교가 말하는 복은 뭐가 다를까?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3세기 때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구절을 12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금가루로 묻혀갖고 써가지고 자기 거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 구절의 별명을 황금률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시작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위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기록된 그 아래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부터 전체를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12절 그 후반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1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떠날 날이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는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는 구하고 응답을 받는 곳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열심으로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에서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줘야 되는데 집에 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고 이미 잠자리에 문 닫고 잠자리에 든 사람에게 가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두드리면서 강청을 합니다. 그렇게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행동이 요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그렇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라고 하셨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5, 6, 7장 이 세 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 압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앙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잘 압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에 또 안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남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남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라라고 했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 전체가 남을 대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헬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에요. 헬라 성경에는 누가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대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것도 성경 전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전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2절 말씀과 22장 37절로 40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은 남들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수준의 그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사랑,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깊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선한 일을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남들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절하게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다 얻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기도, 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이해를 가진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난 또 뭐라고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것을 다 상속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언제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그 사실들이 먼 미래에 될 일조차도 오늘의 이 사실로 그대로 믿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안식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시시때때로 이 말씀, 이 세상에 매이고 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통치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매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이것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현재의 환경은 누가 봐도 저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충만해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신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남들을 내가 대접하지 않을 때 내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쌓여진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남을 대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이 역사와 임재가 주시는 이 평안과 또 안식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배나 더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한 욕심들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남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게 줄 때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주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복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이것으로는 결코 예수 닮아가지도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숙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기에다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다가 묻어두셨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을 그래서 이웃 속에 묻어두셔서 그를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날 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당연히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내게 다 주셨음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오늘 내가 당한 모든 이 환경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고, 이거보다 더 최고의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복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 깊이가 더해가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날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차원이 다른 이러한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복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최고의 법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러한 남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꾸 전해져 가고 확장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그렇게 평안함과 안식을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들은 주로 언제였는가? 고난과 고통의 때였습니다.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잡혀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거기에서 바울은 하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를 좋게 여기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교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 달려나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과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또한 세관원들이 일하는 곳에 또 찾아가서 그곳에서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를 얻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가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기다려서 그래 오면은 내가 잘해줄게 이거가 아니라 달려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서 남들을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이웃에게 남들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 일을 위하여서는 달려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그 각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손님 기다리는 일은 안 하겠다. 이러한 그 각오를 하고 제가 찾아 나가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제가 가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이때까지 한 일들은 주로 다 달려나가는 일들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는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그렇게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그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갈급함과 갈증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달려나가서 그 영혼을 붙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혼은 뻣뻣하고 정말 우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가 누렸나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이거든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전도지 딱 들고 가면은 벌써 알죠. 이렇게 올려던 사람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전도지 주면은 쳐다보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한번 훑어보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집어가는 사람, 눈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봉변을 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을 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영혼을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 저 손에 내가 그 전도지를 하나 쥐어졌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핍박을 했는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계속하라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은 남들의 복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복은 남들을 복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복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남들을 대접하는 일을 위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담대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경험이 전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묻어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교회 바깥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성화가 제대로 못 돼서 우리는 서로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고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복을 저 사람 속에 묻어두셨구나. 그래서 화를 내고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면은, 내 믿음이 성화되어 간다면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것이 내가 얻기 원하는 그것을,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셔서 갈수록 예수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러한 그 모든 믿음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오직 교회는 오히려 더 성숙돼 가고 우리들의 믿음은 날로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의 비밀과 이 축복의 질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깨우쳐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과 안식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